오늘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넓혔던 땅덩어리는 가장 넓었고 그가 행했었던 정치적 수완과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주위의 나라에게도 다윗의 이름이 위대함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하고 그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사를 잘 통솔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한 그 용사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은 아주 위대한 장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압 정도만 알고 있지 다윗과 함께한 싸웠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 2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군사 용사 중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 바세벳 들어보셨습니까? 아디노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자, 23절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이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 엘르아살이 앞에 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엘르아살이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을, 것들을 노략하면서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장수가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어느 날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전쟁에서 기세가 올랐습니다. 기세가 오르면 그 전쟁은 패배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도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습니다. 적에게 등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그 자리에 가운데 막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싸웠던 사람, 그 사람이 삼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수많은 장수들이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영토를 취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장수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수가 어떤 장수들이었냐? 충성스러운 장수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바닷가 근처에서 살고 있다가 산지에 있는 베들레헴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블레셋이 있었고 다윗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향하겠죠. 베들레헴을 향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맞죠? 15절 맞죠? 죄송합니다. 제 실수예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지금 다윗이 베들레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는데, 야, 그 물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시 물을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베들레헴을 보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그러면 다윗의 고향이 어딜까요? 역시 이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호적하러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에 가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을 보니까 옛날 생각난 거예요. 자신이 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아버지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막 다니다가 어디 먹을 마실 것도 없잖아요. 그때 집으로 돌아올 때 양들도 물 먹이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고 탈다가 집에 딱 들어왔었을 때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뛰어놀며 목을 축이고 양을 치면서 물을 마시고, 그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었던 우물물로 갈증을 늘 해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고향이 잘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한번 마시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자,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지나가는 그 한마디에 새 용사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누가 점령해 있어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세 사람이 뚫고 지나갔던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 주위에 있었던 사람은 충성스러운 장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한마디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점점 커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장수만 있어서 다윗의 나라가 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진 임금, 성군이었었던 다윗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어진 임금 성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충신들을 자신의 놀이개로 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다 버리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내뱉었던 그 말을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혼잣말 때문에 자신의 충신들이 죽을 뻔한 것에 대한 후회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군이었던 다윗도 함께 있었던 장수들을 그렇게 함께 대해주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지금 새 용사가 우물물을 떠왔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 라고 마시면 새 용사가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데 다윗은 후회했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이 뱉었던 말들 때문에 내가 나의 새 용사를 죽일 뻔했구나. 내가 어떻게 사사로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것을 마실 수 있으랴.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여러분, 제사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제사 이렇게 흔들면 무슨 제사예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럼 이렇게 높이 드는 거는요. 자, 거중기가 있잖아요. 거중기. 다시 자, 이렇게 들어서 하는 제사가 있죠. 어떤 제사예요? 거제죠. 거제. 그러면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렇죠. 전제입니다. 훌륭합니다. 칭찬할게요. 네.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도 붓고 독주도 붓고 기름도 붓고 그래서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피와 같은 그것을, 그 물을 다윗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구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장수들이 피를 보는 것들을 사사로운 나의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태평성대에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군이었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전쟁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시하여 군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들을 자신의 어떤 말로 바둑에 그걸로 돌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충신이 있었어요. 장수들은 왕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며 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태평성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진 임금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함께한 충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리더자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앞에 있었던 목사가 임금은 아닙니다. 모든 말에 복종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들 동기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는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식사하고 또 함께 교회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는 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그 장례식에 목사님들도 왔는데 유고려병원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 동기들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해서 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처음에는 막 와가지고 왔어요? 왔어? 뭐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우리 교회 딱 오더니 와,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군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좀 얘기들 하고 그랬었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진짜 사역 열심히 했네. 야, 수고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내가 한 게 크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다. 특히나 나 혼자 만약에 왼 땅에 헤딩을 했다면 진짜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이순신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15명의 성도가 있었거든요. 더 많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해가지고 세워져 나가고, 또 함께 새롭게 오신 분들이 또다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성군이었었던 다윗이 있고 충신이 있었던 것처럼 목사만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동력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은 실수 많이 해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럴 때 함께 해주셔야 우리 또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또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과 그와 함께 있었던 충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성스러운 신하와 충신과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각 반응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